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짚고 여기서 살자고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 그들 눈에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간구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일단 1절에서 예수님이 엿새 후에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황상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보다는 출애굽기 24장의 반복으로 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엿새 후 그리고 높은 산, 구름에 대한 언급 등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도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갖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기 말씀이 이래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암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장로 70명이 함께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도 이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셋을 데리고 시내산에 오르거든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참고로 예수님이 오르신 높은 산이 어딜까? 정확지 않습니다. 다만 거론되는 것은 다볼산 혹은 헐몬산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할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자라 할 수 있겠죠. 율법은 모세, 예언은 엘리야.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완성하는, 다른 말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모티브로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되었던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게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말로 메시아인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알려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힙니다.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가장 주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상황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와 닮아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너희의 모세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뛰어넘는 완전한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알려주는 게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해 주는 음성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는 성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도 그랬고, 또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독자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반복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걸까? 사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반복,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큰데요.
특히 앞에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 짓게 되면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16장 21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세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고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하신 이 일은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혹은 그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끝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이겨내라는 그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다시 이 셋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세요. 이는 산상 변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천상적인 영광을 목격한 그 세 사람, 그들에게 예수가 겪는 땅의 고통도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미래의 영광, 곧 그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영광을 원한다면 그들은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변모하신 일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통해 고난의 길을 견디며 걸어가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을까?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는 왜 하나님 믿고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미래의 그 불확실성 때문 아니겠어요? 사후세계라고 하나요? 죽음 이유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한편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에 가기 싫어서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서 많이 써먹는 묵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구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 땅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그걸 다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믿지? 천국 가려고? 다른 말로 지옥 가기 싫어서? 이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유라는 겁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요,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엄마에게 혼나기 싫어서 숙제를 해요. 혹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는 어쩌면 엄마에게 혼나기 싫어서 숙제하는 모습은요, 어쩌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서 신앙하는 우리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왜 숙제 안 하면 아이를 혼냅니까?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 말로 바꾸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가 잘 되라고, 종교적 언어로 바꾸면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심판이 목적이 아닌 분이고요. 그분은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유도 그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똑같아요. 아이가 잘 되기 바라고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버는 이유가 필요 없죠. 거기다 요한 1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거기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기 두려워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걸 주실 분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싫다고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때 일이지만,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사랑과 그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엎드렸을 때요, 그럴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하시면서 손을 내미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도 출애굽기를 연상케 하는데요, 여기서 초막이라는 것은 회막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주장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역 스톱, 제자로서의 내 삶도 스톱. 그냥 이 좋은 상태에서 머물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고 베드로 자신도 제자의 삶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좋은 상태에서 머물겠다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취지와는 정반대가 아닌가요?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독려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받기 좋아하잖아요. 뭐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지금 은혜 받은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일하라는 것인데, 교회로서의 삶을 요청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의 삶이나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은 관심이 없고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는 마치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영광과 고난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인 겁니다.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고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고난은 영광을 불러오는 것이고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 고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약하게 살면요, 불의와 악한 것에 힘센 사람들에게 항거하면서 싸우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고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요청하신다. 그리로 가라. 그런데 왜일까요? 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된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요청하실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일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좋아지는 이유, 세상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바뀌는 것은요, 정의를 향하고 공평을 향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되더라도 때론 아프더라도 두렵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좋게 변한 세상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종교적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적 언어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이민을 왜 그리도 많이 갔나요? 미국으로 갔었어요. 많이들. 왜? 더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사는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요,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사는 그 세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져야, 우리가 사는 나라가 좋아져야, 우리가 사는 속해 있는 사회가 더 좋아져야 우리도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된다. 만약 세상에 요 앞만 나가도 강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부패가 넘쳐나고 그런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요즘 법원에 이상한 판결이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이 그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판결이 이어지고 있죠. 이제 설 연휴가 끝난 후에 목요일에 드디어 판결이 있습니다. 내란 판결. 어찌 될까? 참으로 궁금한데,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처럼 왜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들을 막아낸 국민과 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의 길이 향하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혹은 그 반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한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길로 가라고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영광은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의 발자취라는 거, 그분이 행하신 행적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면서 한편으로 그 천상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예수의 길을 따르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권고인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분명한데도 전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사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말씀, 이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나 여기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한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이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책임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권리를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그분이 제시하는 길, 그리로 가는 책임, 의무도 갖게 되죠. 그분이 제시하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권리라 하면 그 길로 갈 때 어렵고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때 아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가 힘들면 어디로 가겠어요? 부모에게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거나 하면 우리 아빠, 우리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라고, 또 십자가의 길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 때 우리 아빠가 되시는, 우리 부모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베드로가 그렇게 머물고자 했던 그 천상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분의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